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승천과 그 엘리야의 승천이 있기 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이제 엘리야가 했었던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엘리사의 마지막 간청과 또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걸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여기 갑절은 그냥 두 배가 아니라 두 배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엘리야가 한 이 정도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럼 엘리사는 그 갑절로 이만큼을 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지자의 직분, 그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선지자의 직을 내게 이어달라고 하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구했는데 사실 엘리야가 그걸 줄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영감,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두 배의 몫으로 주십시오. 그것을 엘리야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엘리야가 주고 엘리야가 임의대로 주고 하겠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네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가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네가 보면이죠. 보면.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두 배의 몫으로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그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는 그 장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응답된 거거든요. 엘리야를 이어 내가 이 선지자의 직을 받아서 내가 이 엘리야보다 2배의 몫의 성령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기뻐할까요?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까요? 엘리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 여기 소리 지른다는 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표현. 그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왜 소리를 지르는가? 그 다음으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기 옷을 둘로 찢는 일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옷을 찢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보통 옷을 언제 찢습니까? 옷을 찢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좋은데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기쁘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해오던 선지자의 직을 이어받는 그 선지자직의 장자로서의 계승을 이어받고 그래서 그 소원이 그에겐 이루어졌으니 그는 환호성을 질러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는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습니다. 자신의 스승 그 엘리야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12절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제 다시 보이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 엘리야와 이별하게 되는 그 극한 슬픔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뭘까요?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거와 마병. 병거와 마병은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병거, 마병 뭐 하면 별로 감이 안 와닿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핵무기요. 뭐 이런 겁니다. 마치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근데 그런 분이 사라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병거, 나의 마병, 나의 스승,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엘리사도 두려울 것이 없죠. 무엇이 두렵겠어요? 어디를 가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늘 함께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위대한 선지자 스승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부재를 느낀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 당신의 그 선지자의 직을 내게 이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막상 딱 그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모세였지만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요단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그 엘리사가 홀로 남은 것처럼
모세도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렇게 헤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모세 때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 됐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더라 이런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있잖아요. 앞에 지도자가 별로 좀 시원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잘하면 되지만 앞에 지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지도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딱 여호수아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 큰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드디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불려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는 겁니다. 겉옷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겉옷은 지금이야 옷은 우리 그냥 걸치는 옷이고, 겉옷은 뭐 우리 많죠. 외투, 겨울에 입을 외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 당시에 겉옷은 사실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를 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그를 부르는데, 그러니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겉옷 입은 채로 간 게 아니라 겉옷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주워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엘리야의 겉옷을 이 땅에 두심으로써 엘리야가 했던 선지자의 직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엘리야와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덕에 섭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 동편으로 어떻게 건너는지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온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도 이렇게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물을 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결과는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건너오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 그럼 엘리야의 겉옷만 누군가가 엘리야의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누구라도 그 옷으로 물을 내리쳐서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뭘 외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러니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엘리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이제 사라졌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도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한 간구로 보기, 그러한 외침이라기보다는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물을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엘리야의 겉옷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 물이 갈라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엘리야 위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일을 누가 이어서 하느냐? 엘리사가 이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의 부재는 두려움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엘리야가 1인자였고 내가 2인자였는데 엘리야가 사라지면 내가 선지자 계의 1인자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다음 지금 엘리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운전박대를 당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누구도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이 당시는 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또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도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나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엘리야였죠.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커다란 박해와 시련이 있어도 그 커다란 박해와 시련의 칼날을 엘리야는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냈던 겁니다. 그러하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엘리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이 엘리사는 그 역할을 해야 했고 커다란 시련을 이제 다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기는 하였지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따라갔던 엘리사였지만 이제 막상 엘리야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현실 앞에 서니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악한 세상과 내가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구나.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과 같이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 엘리사에게 그나마 엘리야라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면 좀 편안함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심정,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하였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 2배의 몫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그런 것이 내게도 있습니까? 난 지금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라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간절히.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자,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것을 내가 돈을 낼 테니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했다면,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겉옷, 그게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져요. 이걸 입고 다녔더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성령을 마치 돈으로 사면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그거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엘리사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령의 역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무슨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외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러니 이제 내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없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음, 그렇게 엘리사가 겉옷으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고 갈라진 땅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엘리사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높은 존경과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사역을 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에게 곧바로 시련이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어떤 시련이 임하느냐? 자,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엎드려 경배했던 이 선지자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 광경을 엘리사는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죠. 그러나 여기 이 제자들, 이 요단 건너편에 있던 이 여리고에서 온 이 제자들은 지난주 봤듯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혼자 오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던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데려가시다가 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를 어딘가에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읽으면서도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를 내던지실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영혼은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거는 믿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육신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된 도리로서 그 육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아라. 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사는 분명히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몸을 떨어뜨리겠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여기 무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님 무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기 50명 아주 용감한 용사들이 있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라 무리들이 와서 강청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도록 그러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럽도록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강청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청. 이것은 거의 폭력스럽게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냥 한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 한번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러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아주 집요하게. 결국은 엘리사가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라. 뭐 엘리사는 알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하도 그렇게 하니까 보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이건 엘리사 한 사람이 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엘리야 없이 홀로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그 현장, 그 사역지에 온 건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던 이들이 보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자꾸 찾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의 시신, 그의 육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비록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걸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한계에 머물러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수긍이 되겠어요. 그래,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도 이들은 뭐 믿지를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다. 그래, 거기까지는 믿겠지만 그의 육신까지 데려가셨는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차마 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뭐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아니면 옛날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자,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뭐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를 못하면 그러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는,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은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만한 용기와 능력도 없으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부끄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압니다. 이건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수만 무리였다고요. 그렇게 상식대로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고 이제 엘리야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엘리야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맞닥뜨린 최초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게. 그것도 선지자의 제자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서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선지자의 첫 번째 단독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못해 보내라 라고 했지만 사흘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그 엘리야를 떨어뜨리겠어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엘리야. 그래서 사흘 동안 찾다가 못 찾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경배했었다고요. 경배를 했는데 막상 그의 말은 듣지 않아요. 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명하신 것은 잘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늘 똑같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도 마지못해 그래 해봐라 라고 하시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주어지는 교훈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잖아요. 이게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이걸로 풀어가려는, 인간의 경험, 이걸로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엘리사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 시점, 이 관점, 이게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가서 떨어졌을지 모를 엘리야의 시신을, 엘리야의 육신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를 살아있는 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함으로써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제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아도 없을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상식,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그 한계에 멈춰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하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본 엘리사보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더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구름이 그를 가려요. 보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멍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요. 이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데려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그들은 졸았어요. 두려움에 졸았다고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이들은 기도합니다. 누굴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전합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는 그 자리는 물론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외쳤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뭐 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과 순교와 흩어짐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간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식과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이 일을 이룬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이 일을 이룬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내 상식 그 이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식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그냥 내 경험치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걸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우린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죠. 근데 그 시몬처럼, 그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겸손하게 엘리사와 같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나를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죠.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죽죠. 그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고백을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해요. 그러니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도 아니고 엘리사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야 사람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